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많이 권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분들은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실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2022년인가요? 2021년인가요?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먼저 떠올리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 예수를 믿는다, 믿으십시오,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게 된다는 말인가? 혹은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인격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이냐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그냥 평화가 있다, 기분이 좋아진다, 자유가 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전에는 내가 세상 걱정, 근심이 많았지만 걱정, 근심이 없고 좋다. 이런 정도의 어떤 예수를 믿게 되면 나에게 어떤 그 유효한 이익이 있는, 나에게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점이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 그건 맞죠. 맞고 예수께서도 그렇게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했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말은 죄로부터의 용서를 전제로 한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있는 어떤 유익한 점을 말한 것은 맞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성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성경은 언급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있는 어떤 극적인 변화, 그것은 뭐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180도 변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어떤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그에게 있는 어떤 인격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기대해 볼 수 없었던 어떤 것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합니다. 복음서뿐 아니라 여러 서신서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서에서도 보면 바울은 교회마다 편지를 쓰잖아요. 뭐 데살로니가 전서, 뭐 고린도 전서, 골로새서 다 교회에다 쓴 편지잖아요. 보시면 그 각 교회마다 쓴 편지에 다 문제가 있어요. 누구는 싸우고, 누구는 뭐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고, 누구는 뭐 세상에 이단들이 달아서 난장판이 나고 막 교회마다 있어서 그런 걸 다 씁니다. 쓸 때마다 바울 사도가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모든 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고 해요. 거기서도 보시면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냐?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도 어째서 복음이 아닌 것을 그렇게 관심 가질 수 있냐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을 근거로 한 다양한 상황에서의 적용점을 말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단순한 종교 행위,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하는 어떤 교회 문화에 익숙해진다든지 종교 행사에 동참을 하거나 무슨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하는 이 교회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뭐 있잖아요. 몇 가지 행동들을 잘 따라하는 것,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고 우리의 인격과 삶의 방향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그 산상수훈에서 말할 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그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 줘야 되고 하는 그 말씀들 황금률에 대해서 말할 때 그건 결코 비유로만 끝난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 원수를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질문의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볼 때 내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를 말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항상 너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 그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했지만 그 설교의 내용만 알면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몇 가지만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깊이 생각해 볼 문제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어떤 깊이와 넓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해야 하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자주 하죠.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하게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어요. 뭐 이게 등록카드에 체크했어요. 그걸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은 지 뭐 2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나 세례받고 난 다 했는데 뭐 또 예수를 믿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결단을 하고 이제부터 나 예수 믿을래 하는 그 정도를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훨씬 더 긴 시간과 깊은 어떤 고뇌와 갈등을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용의 깊이, 그 다음에 성숙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또 포함할 수도 있는 것.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를 믿고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서 혹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헌신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내가 뭐 해외까지 나가서 뭐 선교도 하고 뭐 이런 거를 마치 자신의 전리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훈장을 하나씩 다는 거예요. 달아가지고 무슨 행사에 있을 때 이게 오래된 군인들이 여기다 주렁주렁 달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으라는 권고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회개하십시오라는 권고를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다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충고를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헌신하면서 순종했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할 겁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종이 충성을 다한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이었을 뿐이다. 나는 주인님의 뒤에 서 있을 뿐이지 그 상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할 만한 자격도 없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내 마음에 어떤 전혀 그전에는 그와 같지 않던 마음들이 시작될 때에 그것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구나. 그래서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맞겠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것을 토대로 더 높이 쌓아 올릴 것이 있는 것이지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30년 믿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겸손해졌을까? 예수를 40년, 50년 믿었다면 그가 얼마나 온유해졌을까를 우리가 기대할 것이지. 야, 이 교회에서 막 50년 신앙생활했어. 대단하네. 그럴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예수를 믿으시라는 말을 설교 때도 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의 점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같은 부서에 있던 분을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냐, 신앙생활은 요즘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동안에 자기가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교회에 있으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훈련도 받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너무 좋아졌다, 뭐 이런 말을 막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분한테, 누구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 얘기했을 때 그 얼굴 표정이 너무나 진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표정으로 굳어지면서 말수가 확 죽는 거죠. 저는 진심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잘 양육받고 잘 세워져서 너무 다행이라는 마음도 들고 감사하다는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그 깊이의 그 충족성이 얼마나 큰지를 느껴봤으면 하는 그 경험하고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한 말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받아들이시기를 내가 아직도 이렇게 별것 아닌 믿음 혹은 예수도 안 믿는 혹은 내가 좀 이렇게 잘 성장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그렇게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굳으면서 그냥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식사를 대접받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믿음이 잘 성장하셨군요. 감사하네요. 뭐 이렇게 말해줘야 되나.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 안 맞죠. 내가 식사라도 대접해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얻어먹으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이거는 안 되죠 이게. 제가 그때는 좀 젊었을 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다가가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해야 되고 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정말 자신 있고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내가 알아가는데 알아가고 싶어서 알아가고 알 때마다 그분이 좋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정말 그런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어떤 이 높낮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갈 기회의 소중함을 알고 그 소중한 기회에 충실하게 된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어떤 발걸음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느낌은 없을 수도 있죠. 잘 모를 수도 있고 남들만큼 열심히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했고 어디서 구했고 과연 그러한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알고자 한다던가 알 기회에 내가 충실하려고 한다던가 혹은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진실로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그는 예수를 믿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자꾸 잊어먹게 되고 무뎌지거나 심지어는 죄에 깊이 빠지거나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항할 힘이 없이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그냥 불신자다 혹은 예수를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거나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한 달에 못해도 최소 2번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뭐야? 저 사람이 나를 예수를 안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설교를 했다고? 그런 말씀이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던지 얼마나 오래됐던지 그걸 제가 다 무시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거나 말씀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흔들리는 마음, 부서지기 쉬운 마음, 냉랭해지기 쉽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되거나 죄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제가 가끔씩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거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를 믿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라고 할 때 여러분 너무 충격받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 깊이 이렇게 고민하고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에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내용의 차이가 있는데 서기관이 와서 물었을 때 묻는 그 의도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는 첨가가 되어 있고 이 마가복음서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또 예수님이 그 물어본 사람한테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다시 반문하는 그런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는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하러 왔다, 뭐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내용들은 다 제거하고 완전히 핵심, 예수님이 전하려고 했던 핵심만 기록이 되어 있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대답합니다. 그것은 이것이다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 보면 사랑받으실 유일한 분, 경배받으실 유일한 분, 우리를 사랑하는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을 뭐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조직 신학도 합니다만 신학책에선 유일한 주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엄청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단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의 유일한 주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관계된 것이겠죠. 사랑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큰 내용이라는 것.
우리가 지키고 기억해야 될 계명 중에 가장 큰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이시어서 너는 마음을 다해야 하고 목숨을 다해야 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웃도, 너의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하시죠.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에 맞다, 옳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니고데모도 궁금해했고 부자 청년도 궁금해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서기관과 대화한 이 내용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얘기를 했을 때 이 모든 것은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 니고데모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고 말해. 거듭나야 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얻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걸 말한 것이고 그 다른 생명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나는 것은 한계가 없는 그 속에서 넘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생명이어서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 새로운 생명이야말로 거듭난 자에게 있는 아주 특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계명의 핵심입니다. 모든 번제물과 제물보다 나은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난 자, 쉽게 말하면 거듭난 자, 거듭난 자에게 있는 어떤 다양한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거의 대부분이 기억에 남아있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 책을 다시 한번 펴서 읽어보십시오. 이 거듭난 자에게 있는 이 새 생명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비자라도 가지고 있어야 그 나라에서 시간을 보내고 며칠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나라에 산다는 것은 분명히 자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할 때 이 계명과 관계된 것을 말했을 때 우리는 거듭난 것, 새 생명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자격증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는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쉽게 말하면 그 이전의 생명,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의 증거, 거듭남의 증거, 혹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드러낸다고 표현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가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 그 이전에 거듭나지 않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그 새 생명의 활동력을 가지고 하면서 살아감으로써 그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린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격증을 가진 자이다.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어떤 이익이 있냐,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냐, 뭐가 있냐라고 하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혹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내가 내 삶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내 가족이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경우가 많아요. 평범한 어떤 우리 이 시대의 소시민들이죠. 가족이 잘 되고 부모님이 편안하고 자식들이 잘 자라나는 것. 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성취해내는 것. 무슨 뭐 사업이 잘 된다던가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승진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지위의 어떤 이 뭐랄까요 성취를 이루어낸다던가 하는 것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는 사람은 연구의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고 뭔가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그 좋은 제품을 출시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기적인 것이죠. 내가 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그런 것이지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방향, 내 목적이, 내 인생의 방향의 최종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진 거듭난 사람에게 생기는 어떤 작아 보이고 희미해 보여도 어떤 분명한 것인데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그리고 내 인생의 전부로 삼았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혹은 내 인생의 목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물고기를 좀 더 잡고 싶어서 이 그물을 수선하던 이 어부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뭐가 분명히 선명히 보여서 한 건 아니었을지 몰라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뭔지 선명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저 사람을 쫓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던 세리 공무원이었던 마태도 그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나면서 봉사였던 사람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심지어는 유대 종교에 깊이 들어와 있던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자기가 수습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 무언가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자신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좋던 싫던 자신의 삶에서 열매처럼 조금씩 맺어지게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율법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혹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자가 실천하고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새 생명을 가진 사람, 거듭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와, 맞아. 나도 그랬어.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게 뭐야? 뭔데? 그게 도대체 뭔데?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이 서기관이 말한 이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 서기관이 옳습니다, 선생님. 그것이 모든 번제물이나 제사보다도 훨씬 나은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했던 것은 이 거듭난 자에게 있는 이 생명은 역동하고 움직이고 꿈틀거리는데 그에게 그 전에는 전혀 나에게 그런 것이 없었던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따름으로써 내가 즐거워지고 그것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쏟아지게 되는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그의 말씀을 진지하게 지키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할 때 예수 믿고 당신 행복해지세요로만 끝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당신에게 있는 어떤 진지한 그 믿음의 어떤 그 중심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게 되고 그럼으로써 당신은 이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과 위안,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삶으로 경험하고 증명하며 살아감으로써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생동감 있고 역동한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라. 쉽게 말하면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웃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자식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 태어났을 때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숨만 겨우 쉬고 있을 때가 제일 사랑스러워. 그때가 제가 봤을 땐 사랑하기가 제일 쉬워요. 이제 눈 뜨고 움직이고 뭐 먹고 뭐 입에서 뭐라도 이렇게 뭐 소리라도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게 사랑이 쭈르르르 이게 게이시가 내려가기 시작. 조금 있다가 이제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면 이게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게. 근데 여러분 그건 뭐 이게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저는 이제 마음을 많이 비우고 있어요. 저도 그런 인간이, 제 자식도 그런 인간이.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태다. 나는 사람들 미워하지 않아요. 나는 사람들 그래도 다 좋아하려고 하고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너의 전부를 쏟아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와, 그게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뭔데요? 가능합니까? 이게 궁금하시죠?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자기밖에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자식이 되게 사랑스러워 보이죠? 그건 내 자식이라서 그런 것이고, 사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내가 더 사랑스러워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두 남녀가 사랑에 불타오를 때 잘 관찰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 남자를 사랑하는 나에 대한 사랑에 취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자기의 그 사랑에 그 풍덩 빠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정신을 못 차려요. 물론 정말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바쳐가면서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한 역사적인 어떤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이 거듭난 것과 관계된 영생과 관계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알려줬다.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다른 이를 사랑하라. 라고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운 것이라면 이것은 거듭남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영생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밀접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거듭난 자에게 있는 새 생명,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 있게 되는데 그 마음이 결국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혹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자에게 있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병들어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마음이 다 부서져도 그래도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10년 넘게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자기 부인도 자기를 떠나고 자기 이 사위도 자기를 장인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부하였던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조차도 사람들아 나랑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고 같이 찬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니나 잘해보겠죠. 아프고 병들고 죽음의 위협에 처했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안 아플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을까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아니,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면, 성령으로 나아지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서 얻어지는 그 새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이 있으라고 했던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면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전에 즐기던 그 어떤 것, 내가 그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해오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즐거워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이에게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러고 있는 나를 발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마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주기를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새 생명이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잊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잘 기억이 안 나면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유튜브에 있으니까 음질이 좀 좋지 않아서 제가 요즘 많이 고민 중이긴 한데 글을 바꿔야 되나 아직 하나씩 바꾸고 있긴 합니다만 예수를 믿고 그렇게 그런 조금의 변화 나도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작된 어떤 이런 변화가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자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버스보다 더 큰 피아노 치면서 막 그렇게 사는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확정은 못 하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맨션에서 살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맨션이 되게 고급이어서 뭐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맨션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나 봐요. 요즘에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아크로빌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서 살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한 대로 말하자면 천국에서도 무한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오게 된 그 수많은 사람들과 그 어떤 것도 나를 실망시키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낙담시키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사랑의 그 충족성 안에서
무진장한 사랑을 누리고 베풀면서 살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가끔씩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사실 내가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는 고독이 편해. 뭐 이런 뒤틀린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 받는 게 어떻게 얼마나 좋은 건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내 옆에 있다. 누군가 나를 너무 잘 아는데 알면서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고 내 편이 되어 주고 죽음에서조차도 죽음 그 이후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있으신다는 것은 사랑 없이는 되지가 않아요. 이건 사랑 없이는 되지 않는 거. 그건 너무나 너무나 좋은 것이. 여러분 정말 완전히 혼자가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완전한 혼자. 한 곳도 이 세상의 물질 세계도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 완전히 공허한 혼자 그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요. 그런 기분이나 느낌이나 상상만 들어도 너무나 너무나 이 뭐랄까요? 정신이 날카롭게 예민해지고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11절과 12절을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바로 앞달락에 뭐라고 말했어요? 포도나무 가지를 실컷 설명하고 나서 열매를 맺어야 돼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이걸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이고 그러니 내가 너희도 사랑했고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말한 것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명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은 내 계명은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첫째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새 생명도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데 그것도 결국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에게 나의 사랑을 부끄럽지만 보여드리고 싶으십니까?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 말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이 부끄러워할 수도 있죠. 네가 뭔데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 때문에 웃음 지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기쁨을 참지 못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기록했어요. 내가 너희 때문에 기쁜 것을 참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것.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